오늘 주일은절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190면의 신약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올 2021년도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죠. 새해 첫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사랑의 터치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의 삶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터치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축복 공동체 비전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실천 사항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축복의 언어화, 기도하고 전하는 축복의 생활화, 봉사하고 섬기는 축복의 사역화를 이루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고 축복 공동체 서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만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축복만 하셨습니까? 혹시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안 하는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는 축복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 모두를 터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우리가 터치해야 될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비전은 두 날개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두 날개 교회의 비전. 두 날개 교회의 비전. 두 날개라 하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급으로 보이는 주일 축제 예배와 소급으로 보이는 목장교회 나눔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봉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연구표를 가지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연구표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아멘. 여기 민족과 열방을 품고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범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라는 성경적 인식을 품고 나아가자는 의미고요. 두 날개로 비상한다는 것은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 날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장소가 두 곳 나오죠.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집이죠. 그러니까 두 날개란 이 두 장소, 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의 두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한 날개는 이렇게 주일날 우리들이 지금 성전에서 대급으로 보이는 축제 예배의 장, 즉
대그룹 모임의 주일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날개는 집에서 소그룹 모이는 나눔의 장, 즉 소그룹 모임의 목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 비상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한 교회로서 그 실천 목표는 대그룹 주일교회의 축제 예배화와 소그룹 목장교회의 나눔 사역화, 그리고 두 날개의 축제 나눔의 균형 성장화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한 건강한 교회상을 정립하여 축복된 세상을 만드는 축복 공동체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타치하게 되기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이끄시며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 날개의 교회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 터치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두 날개의 교회의 비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처음 이 비전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요, 1984년 미국 LA 하계 올림픽이 결정되었을 때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개막식 행사를 위한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미국을 대표하는 새인 흰머리 독수리가 올림픽 주 경기장 서쪽으로부터 날아오른 후에 경기장 잔디 아래로 하강하면서 그 올림픽 오륜기가 있는 그 횃대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류학자들과 조련사들을 동원했습니다. 밤비라는 이름의 독수리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양식을 공급하면서 특별히 고안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드디어 연습 비행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경기장 서쪽에서 밤비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밤비는 잠시 동안 멋진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는가 했더니 운동장 한복판쯤 와서 갑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더니 급강하해서 머리를 땅에 찍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았더니 첫째는 밤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영양을 공급받은 나머지 비만해졌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그로 인해 두 날개의 균형이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현대 교회나 교인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역사의 장을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같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와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나머지 비만해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로 인해서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두 날개의 교회의 비전을 붙잡게 되고 있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로의 교회상을 정립하면서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날개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그룹 축제 예배와 소그룹 나눔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로서 이 주일 대그룹 모임인 주일교회가 흩어져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생동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초대교회가 바로 이 두 날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의 모임과 그리고 집에서의 모임,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대그룹 모임과 집에서의 소그룹 모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셀교회 연구가인 빌 베캠 박사는 그의 저서인 제2의 종교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의 대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집에서 모여 삶을 나누는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꼬마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궂은 동네 형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이 꼬마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야, 꼬마야, 네? 어디 가니? 교회 가요. 뭐하러 교회 가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데? 이 꼬마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셔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제 마음에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이 신학적인 주제를 이 꼬마는 너무도 쉽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크셔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우주를 초월해 계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에 대급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할 수 있다면, 동시에 너무너무 작으셔서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주 밖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초월성,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 즉 내 마음 내면에서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날개를 형성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할 두 날개인 겁니다. 그러므로 두 날개의 교회란 1세기의 사도행정적 교회로서 대그룹 날개인 주일 축제 예배와 더불어 소그룹 날개인 주중 목장 나눔이 저와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는 21세기가 요청하는, 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건강한 교회상인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상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소그룹 날개가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날개의 교회에서 특별히 소그룹 날개를 셀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교회처럼 목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동안 구역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예배는 어느 정도 소그룹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이 전통적인 구역 예배의 기능이 소그룹 날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이유는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 모임과 그 성격이 다를 때에만 서로 보완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의 경우는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찬, 기찬, 설기찬축,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묵찬, 기찬, 설기찬축.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구역 예배가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대그룹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질문 못하죠. 또 이런 대그룹으로 예배로 모일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했는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은 이 대그룹 예배와 전혀 다른 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구역 예배가 소그룹 날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역 모임이 한 번도 모이는 모임으로서 대부분 존재할 뿐 그것이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대그룹 예배로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교회라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이는 그곳, 그 소그룹 역시 교회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대그룹의 리더가 담임 목사라면 소그룹 모임의 리더 역시 목사예요. 목사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은 평신도가 목사로 불리지 못할 어떤 신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새롭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다른 것은 교회 성직자는 안수받은 목사여 평신도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 시작된 만인 제사장직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성과였으며 만인 제사장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직, 즉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봐서는요, 각 목장의 목자들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와 같이 동역함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것처럼, 세워가는 것처럼 목장에서는 예비 목자들이 그렇게 목자와 동역함으로 목원들을 잘 돌보고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금요일 영적 대각성 기도의 시간 온라인으로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목자 서약을 하고 목장 나눔의 은총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목장교회를 다시금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많은 교인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불과 몇 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1세기의 세상의 문화를 바꿔놓았고요, 가치관을 바꿔놓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평신도가 성경을 읽었고 모든 평신도가 말씀을 전했으며 모든 평신도가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의 모임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인 거예요. 그들은 집에서 찬양했고 집에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6절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대그룹 날개와 집이라는 소그룹 날개, 이 두 날개로 초대교회는 비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쪽 날개로만 날기 시작한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유명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에서 모이면서 말씀을 나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생동하는 역사를 이루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끝나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승리라고 축하했지만 사실 그것은 기독교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모이는 모임 대신에 성전에서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그룹은 없어졌어요. 평신도 목회자의 역할 대신에 안수받은 성직자 역할만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주중 날마다 모이는 모임 대신에 주일 모임만으로 대치되기 시작했어요.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교제 모임 대신에 형식적인 예배만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구조는 더 이상 삶의 땅으로 가라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 당으로만 오라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 나아가는 공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방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동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야 만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력해진 평신도 구경꾼만 탄생하는 걸 봐야 됐어요. 무력해진 평신도 구경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그날은 기독교로서는 슬픈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도범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교회 공동체 멤버인 저와 여러분은 생동함의 역사를 바꿨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하는 과제 속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과 똑같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삶의 적용점을 찾고 기도하는, 그야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 46절에도 계속되고 있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친교하기 위해서 떡을 먹은 것일까요? 46절 계속 그 뒤를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와 떡을 뗐다라는 건 별개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소그룹에서. 대그룹 이 축제 예배에서도 성찬식을 했지만 소그룹 모임에서도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것이죠. 그들은 집에서 찬양했고 집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구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사명 앞에 다시금 일어서며 용기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을 나누며 삶에 적용하니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은 날마다 생동했고요,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 움직였고 세상을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그룹 날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로서 이제 그걸 역임하신 분이 바로 명성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그룹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교회의 리더십을 극대화하며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냐를 일어나게 하며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리더십의 훈련에 헌신하고 있는 김일국 목사는 그에 져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해서 소그룹을 강조했어요. 좋은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눌 수 있다. 영적 성장과 변화, 거듭남이 일어난다. 교제와 지원과 격려가 이루어진다. 어려울 때 힘을 얻는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평신도 사역이 개발된다. 기독교 선교를 전략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의 한복판인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소그룹 모임에서의 나눔 사역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었을 수 있는 부흥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도봉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이유들을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두 날개로 비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의 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평신도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 즉 평신도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충격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비전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다음 세대에게 타치해야 될 두 날개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다 같이 두 날개 교회의 비전, 두 날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자. 아멘. 아멘. 그것까지 따라해 주셨으면 100점인데 두 날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자. 두 날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자. 그래서 120점 됐어요. 모쪼록 우리 도봉교회가 이 두 날개 교회의 비전을 새로이 붙잡고 두 날개로 심차게 비상하는 역동성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타치되기를, 그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변화된 축복된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끄시며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올 2021년도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는 표어로 출발하면서 우리가 터치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 공동체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 공동체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 공동체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두 날개의 교회 비전을 다시금 일깨우시면서 그 비전을 붙잡고 축복하며 함께 나아갈 때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더 나아가 대구로 모임인 영광스러운 주일 축제 예배와 더불어 소그룹 모임인 주중 목장교회에서의 나눔이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의 비상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비전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온 성도가 이 두 날개의 교회의 비전을 다시금 붙잡고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부흥을 꿈꾸며 주일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주중 소그룹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내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사역의 장이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역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평신도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해달라고,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항만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의 변화와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며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로 비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터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라 하셨습니다. 축복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두 날개로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날개 교회 비전을 축복하며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구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그룹 주중 목장교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비상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주일 대구를 주님을 통해서 보이하시는 우리를 소망하게 목장하는 성리에서 내 자신을 두 날개의 그녀를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사역의 장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역의 날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제는 선대의 크리스찬이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인생이 바뀌고 세상의 영향을 미치는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민족과 열방과 건강한 우리 교회로 비상하게 주님 아버지를 갖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또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축복된 삶을 향한 결단과 서약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제 두 날개의 교회 비전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그 생동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두 날개로 비상하며 다음 세대를 타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모이는 대그룹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래 초월하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축제로서의 영성 깊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목장교회가 진정 나눔의 시간이 되어서서 속 깊은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온 성도가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모든 곳이 살게장이 되며 모든 날이 살게 날이 되며 모든 성도가 평신도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민족과 열방 품고 두 날개로 심차게 비상하며 다음 세대를 타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시며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 교회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다시 땅에 쌓아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우리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크게 외치십시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시옵소서.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교회 모두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박수로 심차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두 날개의 교회 비전을 붙잡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다음 세대를 타치할 것을 다짐하며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황무한 이 땅이 복음으로 축복된 세상이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한중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목장 교회들과 환우들과 보살피들과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교사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후에 평신도 동역자 세우기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